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많이 준비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일과 내일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은 하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는 하지만 그게 사실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의 삶도 오늘과 계속되어질 것이라 라는 기대는 하지만 그 기대는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이 꼭 내일과 같은 그러한 오늘과 내일이라, 내일은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 라는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일과 내일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급변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 내일의 일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부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오늘과 내일 또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는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살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앞으로도 나는 계속 살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라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확실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날 하루의 삶은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쉽게 흘러가는 허비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허비할 수 있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오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오늘이지만 이 오늘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은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며 언제 인생의 종말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에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오늘의 현실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윗이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일을 준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다윗의 오늘의 현실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는 일인데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각, 관점은 어떨까요? 늘 항상 물가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 늘 항상 걱정스럽죠. 괜찮을까? 잘 될까? 하는 그런 높아심과 조바심이 부모로서는 다 갖는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오늘 다윗도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여기서 이 어리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경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미숙하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단어인데요, 어떤 능력적인 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경험이 없고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을 향하여 어리다라는 말은 경험이 없다는 건데, 젊은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든 연로한 분들보다는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내일과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다?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미래와 동일하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그대로 똑같이 재현이 된다면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과거는 경험했을지라도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어리다라는 말은 경험이 없다는 건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미래의 경험은, 내일의 경험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어린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숙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고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모르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부성애를 가지고 그의 아들, 자식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리고 미숙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준비하고 경험한다 하고 또 해봤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일의 삶은, 이것은 급변하는 것이고 불확실한 겁니다. 어떻게 돌발 상황이 생기면 대처해야 될지 그 능력조차 우리는 의문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올스톱이 되고 안타까운 인생이, 이 생명이 빼앗기게 되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대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리고 미숙한 인생입니다. 내일 일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내일을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나마 있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그런 머리를 조금 굴릴 수는 있어도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속수무책인 겁니다. 이 기후가 이상해되어지고 지구가 온난화되어지고 갈수록 이상기후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묻지마식으로 폭행하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아이들이 그냥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참변이 일어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고 첨단 과학과 지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우리는, 나는, 내 아들은 어리고 미숙하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고 미숙한 인생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뜻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오한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요즘 가끔씩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 그 가사 정말 잘 기도하면서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내일 일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하루하루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몰라요.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리고 미숙한 인생입니다. 오늘 현실을 다윗은 아주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았고 또 내가 좀 가진 게 조금 있고 해서 우리가 다음에 내일을, 미래를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돌발 변수가 항상 온 사방 도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장담하고 보장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이 오늘의 이 어리고 미숙한 이 현실 속에서 그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아주 와닿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준비하리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일을 내가 준비하겠다. 오늘 내가 비록 어리고 미숙한 아들이 있고 나 역시 어리고 미숙하지만 내가 준비해야겠다.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그냥 좌절하고 체념하고 비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생이지만, 어리고 미숙한 우리의 삶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지금 준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일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하는데, 다윗이 내일을 준비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이게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은 사실 자기가 성전을 짓질 못해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만류하세요. 너는 많은 피를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짓는 그 성전에 그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준비를 합니다. 이런 다윗의 준비를 통해서,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그의 왕조가 무너질 때까지 왕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준비한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연금을 든다, 무슨 적금을 가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아이들 소꿉장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연금 많이 들고 적금 많이 드셔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과 재앙과 재해 우리가 비껴갈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불확실하거든요.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거리며 떠내려가는 이 나룻배 같은, 이 조각배 같은 이 배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여 준비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라도 갑작스럽게 해일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면 이 배는 뒤집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이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준비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오늘 다윗이 그걸 말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무슨 말하는가 보세요.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은요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건축해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겁니다, 다 하나님에서 할 겁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거기서 실이익을 얻는, 정말 거기서 유익을 얻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냐?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사람의 욕망과 탐욕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준비하겠다, 여호와를 위하여 내일을 준비하겠다, 여호와의 명성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다, 아주 분명한 목표의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내일, 미래를 준비하려면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내일,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위한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도록.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이것을 위해서 그의 오늘의 인생을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성전을 위해서, 그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준비한 일들을 잠깐 볼까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극히 웅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짓냐면 극히 웅장하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극히 웅장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최상급을 사용해요. 가장 최고로 화려하게, 웅장하게, 장엄하게, 위대하게. 누구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명성과 영광에 있어서 만국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명성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내가 준비하겠다. 첫 번째 일은 뭐라고요? 웅장한 일을 위해서, 극히 웅장함을 위하여, 최고의 것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전부 이상이시니까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 생사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니까요. 여러분,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물론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병장수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라 하셔도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들, 병이 들고 병이 낫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존귀함과 비천함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쓰다 남은 거요? 먹다가 드시다가 남은 거요? 아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극히 웅장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니까요. 내 생명과 죽음까지도 쥐고 계신 그분이시니까요.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 아이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의 손에 그분이 쥐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자주 갔어요. 잔병 치료를 많이 하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농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호사분한테 왜 이렇게 많이 아파서 걱정이에요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일신 기독병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정답을 들으면서도 왜 이런 걸 우리는 인식하고 깨닫지 못할까? 우리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더 커질 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솔로몬에 대하여 이는 아직도 미숙하고 어리다, 이는 지금 모든 것들을 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리라, 내일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준비하겠다. 어떻게 해요? 가장 최고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 내가 그분께 준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한다 해서 와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의 떡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기만 한다면,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겠다,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다윗이 왕으로서 그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감에 넘칠 수도 있고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고 교만에 빠져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도 있는 그 왕인 그 다윗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높이기로, 그분을 위하여 살기로, 그분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우리 하반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준비하겠다. 이 이제라는 말은 때나 시간을 뜻하는 부사가 아닙니다. 이제라는 것은 내가 참으로 반드시 라는 뜻을 가진 각오, 다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겠다 라는 각오를 보이는 겁니다. 다짐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내가 하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도록, 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인생이 되도록 하겠다,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 난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5절 마지막 하반절에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이 많이 준비했다는 말은 탁월하게 준비했다 라는 뜻입니다. 빈틈없이,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어떤 것도 부족함 없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준비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그분의 명성과 영광을 위하여,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위대한 극히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가 모든 것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왕조가 여러 번 바뀔 때마다 이 남유다의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다윗의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한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확실한 인생이며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그게 진짜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병실 문에 들어가는 데까지,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수술실에서,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내일, 미래를 위하여 일하시는 영원하신 생명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준비하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를 드릴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위하여, 극히 웅장한 것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극히 웅장한 것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성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 내게 주어진 생명, 시간, 재능, 물질,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